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가 이 서신을 보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무엇인지, 시험에 왜 빠지는지 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서도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도 보면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 기쁨이고 복이 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된 사람임을 입증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어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세기의 사람들이 받았던 서신입니다. 그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읽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우리는 계속 상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1세기의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의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달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회 속에서 이단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사람들에게 차별당하고 어떤 그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 말, 이 시험,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외적인 어려움, 어떤 외적으로 다가오는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핍박, 고난, 이것이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지키고 있냐면은 내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데 외부에서 핍박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것, 외적인 핍박. 지금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정말 흐트러지지 않게 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가 하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할 때에 지금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그 붙잡는 그 믿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 모든 시험들,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지,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했을지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야? 이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우리 사회 속에 어떤 위험한 존재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속에, 이 사회 속에, 이 무리 속에 속해도 되는 사람들인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부러 그 사람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서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우리 공동체 사회 속에 해가 되는 사람은 아닌가? 위험한 사람은 아닌가? 그것을 계속해서 시험이라는, 우리에겐 시험인데 그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외적으로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지금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사회 속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본이 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이 사회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가를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그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이 시험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정말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이야기만을,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자기의 공동체만 생각하는 그런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12절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 무엇을 위한 제물이 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목하게 살아라.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서로 배척하지 말고, 경멸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고, 전쟁 일으키지 말고,
다른 민족과 이 민족을 이간질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 이웃들과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화목을 완성하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고민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 정말 한없이 부어주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화목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파괴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가는 그 사회를 우리는 함께 그 뜻을 모으고 함께 뭉쳐서 건강한 세상으로,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이 있고 그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내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해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분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분란이 있는 곳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내 이웃들과 화목하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차별당하지 아니하고 혐오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13절에서 말하는 그 시험의 단어는 내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험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그 유혹, 욕심, 욕망에서 시작되는 것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변화, 이거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가 겪는 시험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의 어떤 상태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과정을 통해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유혹하신다
라는 그 개념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그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유혹을, 그 시험을 우리의 내면 속에 일으키신다?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가 무너집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일어나서 그 과정에 빠지려면 그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존재함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도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유혹을 일으켜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12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겪는 핍박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문명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 사회의 어떤 계급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딪힘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부딪힘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예정에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4절이 13절을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14절은 13절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 그 마음 속에 어떤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욕심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뉴스 기사나 이런 데서 보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그 음식값을 내지 않으려고 머리카락을 다 먹은 음식 그릇에 넣어두거나 이물질을 넣어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며 그 음식값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기서 그 사람들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 음식값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얻고자 하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음식값만큼의 그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만큼의 돈을 안 내고 싶은 마음, 내가 이만큼의 이득을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음식을 맛있게 먹어놓고 그 안에다가 머리카락이든 이물질을 넣어서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주인을 불러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음식값 못 내겠다.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해서 이 음식값 내고 싶지 않다. 내가 이만큼의 이득을 보고 싶다라는 그 유혹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꿰매 빠져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주인에게, 그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득을 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입혔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인은 그 음식값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 다른 손님들이 계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 손님들의 식사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도 나고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불편하고 불쾌하지만 지금 다른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고 계시는 이 손님들의 식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음식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인은 속으로 그 화를 삭히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12절의 시험과 13절의 시험이 이 상황 속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손님들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 새벽부터 준비하는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 식당을 경영하는 그 사장님, 그 노력, 그 수고함을 통해서 준비된 음식, 사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 식당에 오시는 분들과 그 화목함을 나누기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밖에 생각 안 하던 이 손님, 이 악을 행하는 이 손님, 그 자그마한 그 음식값을 내지 않고 싶어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꿰을 내어 그 음식에 이물질을 넣고 사장님에게 또 다른 손님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피해를 입히는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오늘 이 12절과 이 13절에서 그대로 증명이 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 작은 이익에 대한 유혹을 당합니다. 매일 유혹을 당합니다. 사장님은 자신의 그 어떤 노력과 어떤 이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 향한 그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셨고 그걸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을 행한 사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정말 그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이 그 모습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정말 선을 향해서 정말 그 화목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당하는 그 시험과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 유혹의 시험이 그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15절이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자, 12절과 15절이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 그것을 이겨내어 자신의 참됨을 증명한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유혹을 당해 그 시험에 빠진 사람은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는 곧 죽음을 낳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과정,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속에서 어떤 유혹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얻게 될 것인지,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단절,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인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할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유혹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어떤 그 매개체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겐 SNS라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들, 맛있는 거 먹고 살아가는 모습들, 어디 해외여행 다니고 뭔가 비싼 명품을 들고 다니고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유혹당합니다.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나도 저 명품백 들고 다니고 싶은데
나도 저거 가지고 싶은데, 저 차 가지고 싶은데,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고, 나도 저런 여행지에 가고 싶고, 수많은 유혹이 우리는 매일 핸드폰 안에서, SNS 안에서 우리는 매일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그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유혹들 어떻게 잘 다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또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저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돈을 가질 수 있을까? 유혹의 결과물은 돈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유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사고 먹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화목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생각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유혹들, 시험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잘 대처하기 위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를 구하면 정말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유혹받은 그 마음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려서 결코 내가 분란을 일으키고 이 세상에 파멸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화목을 완성해가는,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더 간절히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마음의 욕심, 그 유혹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적으로 겪는 시험들, 핍박, 환난, 주님,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외적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시험들 속에서 주님, 결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음을, 내 마음을 붙잡고 있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매일 유혹이 찾아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쌓자라고 이야기하고, 더 많은 돈을 우리가 갖자라고 이야기하고, 너 스스로만,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기적인 유혹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유혹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결코 살지 않겠다라고,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매일매일 다짐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켜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 파멸을 가지고 오고 분란을 가지고 오고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는,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날마다 고민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